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었고 주의 하나라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외로라.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관음을 주 위에 하기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시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을 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을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공기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가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 복음을 땅까지 전하시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15절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외침,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4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은 이방인 지역을 다니며 약 10년 동안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차 전도여행은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주 68년 6월 29일에 로마 황제 네로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 약 65세 나이에 순교를 당하고 바울의 사명이 마쳐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4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시점에서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마지막으로 예수 복음을 외쳤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에서 순교당하게 되므로 산헤드린 공에서 외친 바울의 외침은 자신의 고국 땅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외침이었지만 악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고국 땅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당시에 종교 권력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모인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외친 바울의 외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악한 자들을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운 자라서 불의한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비록 나도 죄인이지만 성령께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므로 성령 충만한 자는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자신도 죄인 중에 계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계신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므로 사내들인 공회에 보인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바울은 강하게 책망하며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들이지만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 악하고 불의한 자들 향해서 그들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책망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놀래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했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리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해칠한 땀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도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시되 너희 백성의 간언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재판소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 1명,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으로 71명이 구성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최고 종교재판소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 말하면 대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먼저 형제들아 불렀는데 이것은 곧 자신이 너희과 같은 동족이라는 것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오늘날까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외쳤는데, 이 말은 곧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 목숨까지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주의자로 살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한 섬김인지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러한 외침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자신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분노하면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것을 볼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이고, 그 다음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정반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외치는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너는 율법을 어기면서 온갖 악한 짓을 하면서 나를 율법으로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대제사장을 책망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너가 감히 대제사장을 욕하냐고 말하자 바울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대제사장을 몰라봤을까요? 사내들인 공회 보청에는 대제사장이 맨 위에 중앙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아도 중앙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그 자리에 앉은
매 윗자리에 앉은 아나리아가 대장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라는 바울의 예침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바울의 예침을 듣는 사람들이 너가 대제사장을 욕하라고 말하자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백성의 간원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지금 대제사장 자리에 앉은 아나리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으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면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어기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특히 회칠한 다면이라고 외쳤는데 회칠한 무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동굴 무덤인데 사람이 죽으면 동굴에 묻고 동굴의 바위 문에다가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칠한 담이란 말은 곧 위선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였지만 속은 악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가르치고 강요했지만 정작 악한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회칠한 다면이라고 외친 것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형식과 예식으로 가득 찬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와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특히 예수님은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7번이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악한
사탄의 종들이고 너희들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책망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과 예식감으로 가득 찬 악한 거짓종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온갖 악한 짓들을 행하며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영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심에 말씀하시기를 마태오 23장 3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며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성전은 파괴되었고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군대의 칼에 의해 성전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거짓종들이 많이 나타나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오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거짓종들이 많이 나타났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줬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거짓종들에게 미혹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목사들 세계에도 가짜 목사들, 즉 거짓종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거짓종들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악한 종교 지도들과 이 대사람들이 거짓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거짓종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거짓종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연분별의 은사를 받든지 아니면 거짓종들이 행하는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종들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거짓 종들은 세상의 부귀와 영의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절대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것이 종전의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성령 충만받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것인지 영분별하는 자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큰 분쟁이 일어난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끼리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 봅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을 물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여쭤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아니라. 그게 언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인과 바리새인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바울도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도
바리새인이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오늘 사내들인 공에서 신문을 받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외쳤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전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전사도 영도 있다고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그 외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귀족들로 뭉친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친로마주의를 지향하는 정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보다도 사두개인들의 권력이 더 강했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 1명,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71명으로 구성됐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일반 민간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은 사두개파였으므로 장로들 역시도 사두개파에 속한 자들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적으로 친로마주의를 지향하고 이러한 사두개파들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전혀 믿지 아니한 정적인 세력, 정치적인 세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권력을 잡고 있었으니 성전은 이미 거룩함을 상실한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 바울을 옹호하면서 이 사람에게 악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주장한 영으로나 전사가 바울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하자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전부장은 큰 분쟁이 일어나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어난 큰 분쟁은 바울이 전한 부활이라는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일부러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부활이라는 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부활신앙에 대해서도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자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지만, 바울은 바리새인 너희들이 믿고 있는 부활신앙은 잘못되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바울은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사내들 공회에서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했지만,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는 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삶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 신학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었듯이 우리 모두 다 영식과 외식감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새로운 사명을 받은 바울입니다. 사내들인 공에서 돌아온 바울은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5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이 사람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전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에서 일어난 분쟁을 보고 돌아와서 상심한 마음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약 3번 정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약 3번 정도.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임을 얻고 담대하게 로마에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려는 각오를 새롭게 가졌을 것입니다. 12절 1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밤에 악한 유대인들은 무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악한 유대인들 중에서 40명이 악한 대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 40명의 바울 암살단들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사내들 공회를 다시 열어서 바울을 재소환해달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올 때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모든 준비를 다 했으니까 자신들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악한 죄를 범했다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을 것이란 이런 악함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싫어하는 자는 악한 사탄입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탄은 이 악한 유대 종교들과 악한 유대인들과 이런 40명의 암살단들을 미혹해서 완전히 악한 사탄에게 속한 자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약한 자들에게 독사시키더라 했다는 것은 곧 너희들은 악한 사탄에게 속한 자식들이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악한 사탄에게 속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악한 사탄에 속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 돼서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심각할 정도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영도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악한 자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온갖 거짓과 악행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과 예식함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행하면서도 전혀 자신들의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바울의 외침은 자신의 고국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외침이었지만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낸 경고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 68년 6월 29일에 순교했으니까 약 2년이 지난 후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완전히 무너지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 모두 다 로마 군대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1000년도 지키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약 820년 만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어.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회복시켜 줬는데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외침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외침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자연을 보더라도 마지막 심판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조차도, 목사들조차도 마지막 심판 날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몇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는 조상들이 자nu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있다하니.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전년 같고 전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나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바울이 외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외침을 조롱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유대인들은 2년 후에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마지막 그날은 올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심판 날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바울 시대보다도 더 악해지고 무섭게 타락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울의 외침은 하나님을 뛰어넘는 외침이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신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외침을 외면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저 악한 자들은 2년 후에 무참하게 로마 군대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많은 자들이 예수 복음을 믿지 않고 세상을 향해 쫓으며 무섭게 타락되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약한 사탄에게 미혹받지 않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살아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공부받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받게 해주시고 그것이 영들 분별하고 깨닫고 미혹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송규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빠 주시고 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을 갈가르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의 교회의 사람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들이 모든 범사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